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요즘은 이제 격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했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했던 설교는 시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름 특세 가운데 시편을 계속 하다가 이제 여름 특세마다 시편을 했는데 여름 특세에 이제 시편을 하지 않고 남았던 부분들을 이제 끝까지 한 장씩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반 동안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최근까지는 짧지만 3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함께 그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책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수요예배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그때는 이제 거의 자주 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던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용감하다. 겁도 없다. 제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용감해서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수요예배 시간에 했고, 또 로마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본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는 우리에게 참 가깝고도 먼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가깝죠. 참 좋고 매력 있고 공부하고 싶고 또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책이 또 로마서 같습니다. 또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책이고요, 또 가장 많이 연구된 책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 또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는 그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그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로마서에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도원 수도승이었던, 어떻게 보면 수도 신부였던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확실하게 알고 돌이킬 수 있었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훨씬 그 전인 주 후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방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또 변화시킨 책도 로마서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바울의 복음은 어거스틴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웠고, 또 시간이 지나 마틴 루터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를 바르게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그 무엇이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바르게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르게 배울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이 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르게 중심을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시기와 그리고 장소를 보면 언제 기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도 했지만 원래 어머니 교회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교회를 돌면서 구제헌금을 받았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이때가 주후 57년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쓴 책이 아니라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하는 비전뿐만 아니라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 자신부터 또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서에 대한 선입견을 선지식을 좀 내려놓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원저자인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가 거기에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장 1절부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기서 종이란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하긴 하지만 헬라어를 좀 배우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종을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둘로스. 이게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듯이 바울에게도 주인이 있었다는 뜻이죠.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란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가 어떠한 단어와 좀 헬라어와 헷갈리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립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 좀 영어식 발음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는 사람이고 아포스톨로스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1절 하반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제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연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분리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을 때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자랑했던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 1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1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복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만, 내 생각으로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냥 자신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사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이야기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랑했던 것,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1세기 당시에 갑자기 생겨난 것,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돌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언제 있었느냐?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 한번 이름 한번 대시죠. 그러면 여기에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사야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뭐 에스라와 같이 이러한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먼저 1단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선지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약속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구속적 관점에서 구약의 기록들을 바라볼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구약의 복음은 감춰져 있고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을 뿐이죠. 원래 우리가 첫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복음이 어디에 있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사단의 후손은 결국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 즉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그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홀이 나오는 것이죠. 요셉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또 폭넓게 얘기하면 그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기준을 한다면 다윗은 그전 1000년입니다. 그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즉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 집은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모세가 지은 성막 대신에 내가 백향목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지만 돌아갈 때 하나님께 아주 책망을 듣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허락하느냐라고.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씀을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사무엘하 7장,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을 열거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 가운데 온 땅에, 온 우주에 왕이 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두 번째로 1장 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제 답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답을 표면 위로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근데 4절에서는 3절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3절은 뭘로 시작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육신으로는 이라는 단어의 대조적인 단어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성결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영은 결국 동일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holin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인성만 가지신 예수님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때 이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도 인간을 가지고 오신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증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몸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을 가졌죠. 그래서 내 몸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몸을 가졌어요. 몸을 가졌다는 말은 인성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얘기하는 니케아 신조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그렇겠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영이 없었다라고 중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그 어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좀 배운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신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2절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직분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이 말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것들을 번역을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였죠? 어떤 대상을 위한 사도였죠? 유대인이죠. 그렇죠. 바울은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5만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모든 교회가
모든 대상, 똑같은 대상을 전도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좀 그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또 이제 태신자 전도를 이제 준비 중에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화살도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가 전도할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도 좀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주민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인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온산 교회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교회 보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젊은이들을 좀 대상으로 전도하는 어떤 좀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대상을 좀 전도하기가 좀 용이한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로 진실되게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신 그런 것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서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제서 수신자. 우리는 이미 수신자를 알고 있죠. 알고 있었지만 아직 처음 봤으면 모르죠. 근데 수신자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근데 그 성도들을 표현하는 표현 수식어가 두 개 나옵니다. 먼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한 가지 더 추구한다면 6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6절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 더 한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속 불러주셨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